민수기 30장, 원래 30장 전체의 본문 말씀인데, 주로 1절, 2절만 우선 살펴보는데요. 30장 1절, 2절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33에서 37절을 보면 두 말씀이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0절에는 서원을 하라, 대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도무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배치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서원을 한다는 거나 맹세한다는 거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8장, 29장을 끝내고 30장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8장, 29장에서는 주로 이야기했던 게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30장으로 넘어와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은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을 보면 민수기 30장에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는 남자, 다시 말하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던, 속하여 있던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서원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 서원했을 때 과연 그 서원이 어떠한 경우에 유효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민수기 30장에 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1절과 2절만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과 맹세에 대한 개념 또는 개론,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은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은 확신을 누구에게 줄 것 같아서 맹세를 하지요. 그죠? 내가 맹세를 한다라고 할 때 나를 꼭 믿어달라,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맹세를 하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든 또는 사람 앞에 하든. 오늘 성경은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확신을 줄 것 같은 맹세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확신을 줄 것 같은 맹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그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수기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30장의 내용은 사실은 29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29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29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앞에서 이루었던 내용과 다르게 단락이 바뀌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30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원제, 다시 말하면 낙헌제, 이런 거는 기존에 드려야 되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와 또 다르게 별개로 외에 드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장의 서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연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헌제라고도 하는 이 의미는 영어로는 free will이에요. 낙헌제라는 게 free will offer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free will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게 뭐냐면 내 자율적인 의사로, 이거는 정기적이거나 정해져 있거나, 그죠? 앞에 봤던 28장, 29장에 나와 있던 제사들은 정해진 시기에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에요. 우리가 타는 것처럼 타미드, 매일매일, 또는 월초, 그죠? 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절기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29장 말미에서부터 30장으로 넘어오는 이 서원제, 낙헌제에 대한 이야기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free will, 자기의 자유의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이거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는 서원제와 감사제 또는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우리가 누군가와 맹세를 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이런 화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나 낙헌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이 서원을 할 때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원래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타미드, 안식일, 매월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나팔절, 다 일곱째 달에 나오는 것들이죠.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런 모든 것들이 공적인 예배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서원제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제는 히브리 말로 네다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건 맹세 또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린데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서원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발적인 제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한다는 것은 조건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호와께 무엇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주로 담겨져 있죠. 따라서 서원을 드릴 때 수혜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상충이 되는 면이 있어요. 서원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혜자가 나다, 서원을 하는 사람이 수혜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원의 수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뭘로 완성되냐면, 그 조건이라는 거에 뭐가 붙냐면 대부분 희생이 붙어요. 희생제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뭘 내가 헌신하겠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예. 뭘 내가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수혜자인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서원은 보통 어려운 경우에 봉착할 때나 또는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겠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충돌하고 애매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무엇을 바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형식을 통하여 수혜자는 내가 받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원제를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는 문제도 하나가 생길 수가 있고, 과연 내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굳이 서원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서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성읍을 멸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구약 성경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서원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한나의 이야기죠. 사무엘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그런 거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또 자신의 처음 맞이하는 것을 바치겠다, 뭐 이런 경우, 입다 같은 경우인데요. 또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서원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죠. 베델에서 돌단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올 때도 바로 야곱의 그 서원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원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이, 서원을 하면 우리는 처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도 서원을 하면 수혜자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혜자는 나인데, 성경에도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는 아들을 주시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자신들이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도 이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나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서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그걸 좀 깨닫게 돼요. 서원이라는 걸 할 때, 서원은 내가 수혜자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수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의 서원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나의 서원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세상에서 이루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미신이다. 우리가 소위 고목나무에 정황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와 같은 미신의 경우에 수혜자가, 미신은 정확하죠. 그거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는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서원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 서원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셔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럼 전쟁에서 왜 이겼냐는 거예요. 전쟁에서 왜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거는 내가 전쟁을 이겨서 나 혼자 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원은 하나님이 수혜자가 된다는 거에 내 서원의 목적과 방향이 세워져야 되고 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의 욕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기가 지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위기였을 때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생기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자신들이 서원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은 잊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훈계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이루어라가 아니라 갚는 것, 갚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오히려 무죄다. 그러나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라.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어떤 말하고 같이 짝을 져서 여기냐면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거나 더디하면 우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약을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거나 혹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거짓 맹세를 하거나 혹은 서약을 파기하여 지키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름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원하는 게 엄중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욱 하여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흥회나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강사, 부흥사,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서원을 하라는 거죠. 지금 마음에 결단이 온 사람은 지금 마음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이 된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옳다, 그러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운행하심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서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흘러오는 거는 더디하지도 말라 그리고 깨뜨리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 그건 네가 범죄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욱하는 마음에 어떤 또는 영웅심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원하고 나서 서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으로 끝나고 에이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었네 말만 하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라는 것은 내가 에이 실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손상을 갖고 오게 하는 게 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신성 침해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걸 위해서 배상 제사도 드려야 되고 라는 것도 이 제사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거나 맹세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단어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슷한 용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봉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을 말하죠. 봉헌은 미래의 여호와께 무엇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봉헌이 아니라 말하는 즉시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봉헌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 것 또는 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거 다 봉헌입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즉시성을 갖고 있는 게 봉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다른 데와 달라요. 대부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령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전달했죠. 근데 오늘 서원을 말하는 30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자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르러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던 것과는 다른 약간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명령의 내용이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의 지위는 남편이나 결혼한 자는 또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에 속해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혼자 독단적으로 서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라는 의미에서 이 지금 의미를 두고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우리가 읽은 대로 결심했으면,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2절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서원과 서약이 성취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사무엘을 낳는 한나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걸 아주 다전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과 서약한 것이 당신의 합당한 뜻에 맞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혜자는 과연 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의 모형은 아들을 낳았으니 나의 서원을 들어준 것이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내가 서원한 수혜자가 나인 걸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내면의 속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발굴하여서 정말로 위대한 왕을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덕망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 탄생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이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의 서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의 목적에 충실하여서 나의 안위에만 충실하여서 하는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성취되고 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지 말랍니다. 서원조차를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 37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지금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예수님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말을 니네가 들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4절에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또 35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7절에 결론처럼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고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해라. 이 외의 모든 말들은 다 악에서 나왔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종종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종종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맹세를 인간들에게 하셨습니다. 율법도 사람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대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들이죠. 그러므로 맹세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속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구약은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맹세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한 게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율법에 주시기를 맹세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반드시 지키라 했는데 그 사이에 구약이 주어진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악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서원이라는 제도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이 맹세를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주제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한다고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 또는 무슨 예언을 해준다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라 그러고. 옛날 그때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초대 그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 202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늘 이걸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오히려 거꾸로 활용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맹세해야 되며, 그죠? 무당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언제 맹세해야 되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언제 맹세해야 되며, 어떤 맹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낫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례들을 개발하여서 소위 말하는 맹세 비즈니스를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뭐가 뭔지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맹세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어디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맹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땅에다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35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도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분분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로 사용한 하늘, 땅, 예루살렘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별 효력이 없는 맹세로서 언급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짐작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담보하는 행위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자기 소유물을 담보로, 자기 것을 담보로 맹세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또 질문이, 의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몸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면 뭘로 그럼 맹세합니까? 맹세하고 싶은데 내 몸은 안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몸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 몸으로도 하지 말라. 흰 머리, 뭐 검은 머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뭘 맹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맹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랬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되고 이거 옳고 이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거고 이건 조금 더 강도가 약한 거에서 뭘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절대 다 쓸데없는 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악에서 나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락,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서약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나의 일상의 삶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우선이에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마치 미신 뭐 하듯이, 로또 뭐 하듯이, 예를 들면 요걸 하면 저걸 하면 그러면 그 주관자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서약을, 맹세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럼 뭔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리셋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한다면 하나님 위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37절이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만 해라. 옳다, 아니다만 해라. 이것만 해라. 이 얘기는 뭔가요? 예스 아니면 노, 매몰차게 딱 잘라서 얘기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것만 얘기하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말 속에 예스만 하고 노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항상 진실한 말만 해라.
진정성을 갖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선이다. 딱 잘라서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추락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본 바탕은 오직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바탕 위에 너희가 진실한 말만 해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맹세 없이도 그들을 믿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데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나를 믿게 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뭘 맹세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한다 그러면 난 잘못 산 겁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나는 굉장히 말초신경적으로만 산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뭘 말을 하는데 나를 믿질 못해. 내가 맹세해야만 믿어. 그렇다 그러면 이 맹세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맹세 없어도 너희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맹세한다고 했을 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새겨봐야 합니다. 맹세보다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과 17절이 짝꿍이에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이 짝꿍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소위 종교 비즈니스하기 딱 좋은 말 아니에요? 너희가 와서 맹세를 하는데 그냥 왔다고 해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뭘 두둑하게 내야 돼. 꼭 미신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너 그거 복채 그거만 내갖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네가 크게 내야 큰 복을 받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박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맹세에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 크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맹세의 진정성이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묻고 있어요. 네 본질이 금이냐?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내 사용된 금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으로만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에 나와서 맹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제단에 나올 때 공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갖고 와야 그리고 맹세해야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한다. 19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본질을 묻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는 게 맞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답변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경스러운 맹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도무지 너에게 말하노니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관없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신에게 복채 드리듯이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차라리 맹세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예스 아니면 노만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다. 맹세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 없이도 누구든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맹세이어야 해요. 내가 나 혼자만 받는 수혜자 내가 아니라 내가 받는 이 맹세를 통해 내가 받게 되는 수혜의 원리에 이걸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맹세하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내가 쓰여질 수 있는 맹세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신앙과 삶에 진실성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나 스스로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게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세상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답해라 라는 거예요. 맹세를 남발하는 불경스러움보다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언어 습관, 진실한 삶의 태도,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는 그런 귀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